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제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예루살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무엇 때문에 씨름하며 무엇 때문에 가슴 졸이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그저 감사합니다. 나를 보시되 구경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받는 주의 백성들, 삶의 자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내용입니다. 편지하라 명령하셨으니 기록은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했을지라도 이 말씀은 편지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성경에 이름들이 나올 때마다 참 궁금한 것이 있어요. 때로는 이름을 짓고 나중에 그 사람이나 지역의 됨됨이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버가모, 이 페르가모라고 하는 말인데 이 페르라는 말이 두 번 이중이라는 말이고 가모라는 말이 결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중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도시예요. 이 도시는 소아시아의 수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의 왕으로 있던 아탈루스라고 하는 왕이 로마에 자기 영토를 바칩니다. 그리고 이 바친 영토를 귀하게 받은 로마는 이 땅을 이 소아시아의 수도로 삼아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진 땅이고 바쳐진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중적 결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왜 이상하냐면은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정치 즉 황제 숭배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 이중적 신앙의 모습을 가져요.
모습은 교회고 모임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모이는데 그 안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 황제를 숭배하는 자리에 슬쩍 가 있기도 하고 거기에서 존재하기 위하여서 신앙인이라는 모습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화형에 처해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재산이 몰수당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감추어진 모임 속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서 이중적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이 버가모라는 이 이름이 참 어떻게 알고 그렇게 지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가모는 자기의 영토를 로마 황제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여겨져서 이 못지않은 지역이 많았죠. 예베소나 서머나 다 그 훌륭한 큰 도시이지만은 서머나에서 한 100km 정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인데요. 이곳을 소아시아의 수도로 삼을 만큼 황제에게는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수도로 삼아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정말 이 로마의 황제의 은택을 입은 것처럼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을 어떤 지역보다 화려하고 크게 이렇게 지은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을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고 승리의 여신 아테네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고 또 이 모든 신들의 신전들이 그 안에 곳곳에 세워질 만큼 신전의 땅덩어리가 바로 이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황제 숭배에 대한 그 충성심을 보여주었던 땅이 버가모예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시험이 많고 얼마나 삶의 그 신앙의 무게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실 때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다 알아. 그냥 순탄하게 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씨름하고 싸우고 견뎌야 네가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다 알아. 심지어는 그 믿음 지키느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을 붙들기 위하여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니? 그러니까 순교적 정신이 아니면은 순교의 현장에서까지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타협하기 쉬운 곳이 어디냐? 네가 사는 그 세상이라는 것이죠. 버가모, 이중적 모습으로 살아가는 버가모의 성도들. 왜냐하면은 왜 성도들이라고 말했냐면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버가모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버가모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즉 이 사자를 통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믿음의 타협과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곳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요. 주의 모습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세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좌우의 날선 검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는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요리를 위한 그런 간직하기 위한 아름다운 검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에 대하여서 싸울 수 있는 공격적 무기고 찔러 쪼개고 잘라내고 그래야만 그럴 때 쓸 수 있는 수술하는 그러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좌우의 날선 검은 14절에 넘어가면은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입의 검으로 다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들고 내 믿음을 타협하게 하고 이중적 삶 가운데 감추어진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면은 그것을 잘라버리라는 것이에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찔러 쪼개 잘라내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고 의지가 대단하여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이 명령하시니 순종합니다라고 그 첫걸음을 뗄 때에 이기는 놀라운 현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좌우의 날선검으로 나타나신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 숭배로 이중성 신앙으로 견뎌내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토록 철저하게 이 하루를 우리의 계획 속에 인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서 뭔가 계획하고 누구를 만날 것을 계획하고 어떻게 할 일을 꿈꾸기 전에 먼저 이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야 될 길을 보여 주옵소서.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첫 시간 눈 뜨자마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새벽에 부지런해서 잠이 안 와서 깨어나서 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 이기라고 좌우의 날선검을 우리 앞에 쥐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어땠냐면 물론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14절 가서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2장 이후에 나오는 발람과 발락의 그 관계에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과 발락의 관계는 우리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해서 이 이방의 선지자를 세워서 저주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내가 저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머리를 짜내서 지혜를 놓는 것이 뭐냐면은 저들에게 우상의 음식을 먹게 하시죠. 우상의 음식을 먹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가나요? 안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상의 음식 자리로 저들이 갈 수 있게 만듭니까? 여인들을 사용하여서 유혹을 하죠. 이방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 가운데 보내어서 우리 잔치에 와서 같이 먹읍시다. 살랑살랑대니 거친 광야에서 살아오던 저들이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요거만 먹고 가야지. 이거는 뭐 음식이니까 요것만 먹고 가야지. 그런데 그것만 먹습니까? 거기에서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음행을 하게 되죠. 음행의 자리는 어딥니까?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의의 마지막 순서가 화려한 순서가 무엇이냐? 이 음란의 세계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아가서 빠져서 음란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 앞에 있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죠? 그 여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까지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발람과 발락의 마음에서 왔습니다. 물질에 빼앗긴 양심이죠. 물질에 빼앗긴 양심.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이방의 선지자였든 무엇이었든 아무튼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데, 물질에 따라서 포기하지 못하고 쫓아가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메시지와 물질이 같이 가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오늘 기도해야 된다면은, 물질과 타협하지 않는 사자가 되기를, 물질에 타협하지 않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기를, 그 순전함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간증이 아니라 고백을 했는데, 요즘 조금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근데 돈이 있으면은 좀 쉬울 것 같은 거예요. 회개합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타나기를 기도했었어야만 합니다. 약점이 다 있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싸워야 되고 여전히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7 집사를 뽑죠. 7 집사를 뽑던 중에 안디옥에서 온 니골라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악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침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택된 7 집사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선택되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7 집사에게 뽑혔는데, 오늘은 니골라 당이 이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 질서를 파괴하는 당이 되었답니다. 이거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목사당, 장로당, 무슨 파, 요즘 교회들이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들립니다. 목사파와 장로파가 나뉘어져서 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파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곳에 세워진 이 믿음의 공동체가 황제 숭배에 빠져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니골라당까지 교회 안에 세워졌다는 것은 엄청 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세요. 너가 사는 자리도 알고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것인 건 또 내가 알고, 그 안에서 배신자도 나오고 그 안에서 순교자도 나오고 참 힘들지, 참 어렵지, 길을 찾기 어렵지. 그런데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회개하라가 아니라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감추어진 이중적 생활로 말미암아 성도인 척하면서 세상에 물질적인 유혹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 일념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가 사는 곳이 그래요. 뭐가 어딥니까? 아시잖아요. 알아요. 우리 하나님도 아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이 믿음 생활하는지도 아시고, 얼마나 이 주의를 지키고 새벽을 지키기 위하여서 씨름해야 되는지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마음을 가지고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순전한 아이처럼 다 드리는 전심을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라고 할까요? 괜찮아, 그 정도면 됐어, 알았어, 내가 알아, 이래도 좋을 텐데 왜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기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상급인데,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답니다. 감추었던 만나. 보여주신 만나는 뭐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 육신의 삶을 살게 한 만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연장할 수 있지만은 다 세월에 끝나서 죽었어요. 근데 두 번째 만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만나를 먹게 했어요. 근데 이것도 나타난 만나예요. 감추어진 만나는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가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누가 먹을 수 있다고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만나를 다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흰 돌을 주시는데, 그 흰 돌의 이름을 새긴대요. 당시에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오늘날의 우승 트로피와 같아요. 경기장에서 승리하고 이긴 자에게 왕이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그 경기장에다 보관하게 되는데, 아무개 언제 우승 이걸 새기게 되는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트로피, 우승 트로피,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할 트로피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흰 돌에 이름이 다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뭐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뭐 직분 받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자랑이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기쁨은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이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승리자의 그 트로피에 이긴 자로서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흰 돌은 또한 언제 쓰였냐면 재판정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을 때에 흰 돌에 이름을 새겨서 무죄를 입증하여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죄입니까?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의를 붙들고 살아갈 우리 힘이요 여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를 유혹하고 이 이중 결혼하는 사람처럼 성도로 존재하지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하시고 말씀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긴 자의 이름, 이긴 자의 그 트로피에 이름이 새겨지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각오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말씀으로 확실하게 서게 하시고 주의 가정이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말씀이 통치하여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는 것은 어떻게 아실까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아실까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자리마다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바라보시며 아니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없어서, 견디게 없어서, 무너지지 않게 없어서, 타협하지 않게 없어서, 이중적 결혼 생활처럼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말씀만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에게 맡기신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